27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네, 제가 한 절 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옷을 벗기고 돌을 내리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의 못 밖으로 끌고 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라고 했죠. 했는데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 따라갑니다. 물에 가면 물에 따라가고 불에 가면 불에 따라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면은 나도 따라가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가 우리도 주님 따라갑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이 있을 때에 갑니다. 로마 병정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 로마 병정들에게 여러분들 누가 예수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딱 입을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딱 잡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저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가가 선생님 반갑습니다 하면 입을 쫙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탁 결박해가지고 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는 것 같아. 그러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선생님을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이게 이래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고마 저기 자살해가 죽어버렸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자가 떨어져 죽었는지 창자가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기간에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생각하시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 던지지 않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12진주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도 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성경을 읽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탁 벗깁니다. 벗기고 찬란한 홍포를 탁 입고 그래 놓고는 또 다시 또 벗겨. 그리고는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31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갔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유대인의 왕입니까? 물으니까 맞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예수님께 또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을 때 내가 총독에게 이미 말했다. 내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군중들에게 선동을 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신을 모독한 거라고. 쥐는 요셉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면서 막 저거 죽여야 된다고 막 밀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설이나 또 강복절이나 국경일이 되면은 교도소에 있는 모범수들을 석방하죠. 네. 석방하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명절, 5분에 무슨 명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응? 사순절인데 사순절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애굽에서 살다가 6월절 해방된 6월절 우리는 강복절이라 그러잖아. 6월절 명절이니까 제수 한 명을 놔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흉악한 제수 한 명을 이제 빌라도가 이제 말했어요. 여러분 이 흉악한 이 죄인을 놔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면시켜 줄까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그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도 다 조사를 해봐도 예수님이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손을 싹 씻었어요.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그 시대에 가장 험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사형수에게 굉장히 고통을 제일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로마 병제 오늘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도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로마 병정들이 손과 발에 목을 대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게 물과 피를 흘리게 했다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에 창 찔리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마태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찾아보고 누가복음도 찾아봤는데 허리에 창이 찔린 거는 그 글자가 없더라고.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면은 양손에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아야 되잖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허리에 창을 찔렸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었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네, 37절에 그 머리 위에 가시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패를 붙여서 제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너 하나 만왕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러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빌미를 잡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딱 붙었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자, 그 밑으로 한번 더 읽어봅니다. 41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쭉 내가 한번 다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4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너는 남을 구원하는데 니는 십자가에 니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과 같이 사면을 받지 못한 두 강도가 있었어. 두 강도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은 저기 누군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한 사람은 우리 어릴 때 설교될 때는 오른쪽이라 그랬어. 오른쪽에 강도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쪽 강도는 당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같이 다 십자가 이 못 박히지 죽지 않게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막 조롱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을 하더라. 근데 요 두 명이었기 때문에 들이라는 복수가 나왔는데 한 명은 욕을 하지 않았어요. 한 명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한 명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한 명은 저기 예수님 보고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와 함께 하리라고. 나와 함께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는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이미 예언되었지만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지만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여러분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가 반드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없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저기 구름 예수님이 부활할 때는 구름 사이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는 반드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시는 거나 구름 타고 오시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용어만 조금 다를 뿐인데 아마 내려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도 구름과 함께 타고 올라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영혼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영혼이 떠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45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저기 제3시에 못 박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보면 제6시로부터 나오는데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여기에 제6시는 우리나라의 정오 12시입니다. 아침에 십자가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흘렀고 손과 발에 피가 흘렀고 온 몸에 피가 흘렀을 거예요. 그래서 12시부터는 온 땅이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는 오후 6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는 인성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신성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갈대를 떼어 마시게 하거늘. 신포도주 다른 34절에 보면은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랬거든요. 슬개 여러분들 얼마나 씁십니까? 제가 동태를 옛날에 결혼해가 처음 동태를 한 번도 안 끓여봐가 팔달시장에 가서 동태를 사가 착착 잘라가지고 슬개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가 국을 끓였는데 씹어가 먹지를 못하겠어. 그래가 끓여가 가니까 목사님은 알더라고. 당신 이거 슬개 안 뺐지? 슬개가 뭐 나는 슬개는 사람 몸에만 슬개가 있는 줄 알았지 동태에 슬개 있는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슬개가 왜 여기 있노? 거기 동태에 슬개가 있다는 거예요. 씹어가지고 그래 다 버렸거든요. 여러분들 슬개 고기든 어디든 슬개 한번 해가 찍어가지고 물에 물 한 마셔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그런데 원래는 이 포도주는 슬개탄 포도주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좀 덜 아프도록 마취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취제 나 쓰지 않겠다. 나는 마취제 안 맞고 그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물을 우리 몸에는 70%가 다 물이잖아요. 3시간 여러분들 피 흘리며 물 흘리며 한번 3시간 서가 있어봐요. 다 빠집니다.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그려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인가.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우리를 나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죄를 무엇으로 사했나?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가 제사를 드려서 죄를 씻었어요. 뭐 하목제, 속죄제, 뭐 속건제, 제목도 많아. 그렇게 했는데 제60부터 온 땅이 어둠이 되니 54절이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 캄캄히 밤이 어두워지더니 캄캄해지더니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뭐가 찢어졌나 하면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커튼 같은 거를 쳐놓는데 그것이 아무도 찢지 않았는데 그것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찢어질까? 왜 찢어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양의 피가 필요 없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는 것 의미에서 그거를 찢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렸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뭐 드렸든지 그렇지. 진짜 죄를 속죄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못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옷에 긴 끈을 달고 방울을 하나 답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를 다 할 때까지 안 나오면은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면 방울이 흔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이 안 흔들리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 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홍포도 안 입고 에봇이라 그러는데 에봇도 안 입고 아무거나 입고 와도 되잖아. 아무거나. 응? 아무거나 입고 와서 예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피로 씻어주나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그 피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란 말이야. 죄를 씻는 피기 때문에 보배롭지. 우리의 세상 안 그러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후로부터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끝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려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할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칩니다. 기도합니다.